그 구원이 뭐냐, 그리고 구원이 또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면에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건 나중에 믿음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육과할 때도 하도록 하고요. 익숙한 표현들이고 익숙한 말들인데,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가르쳐 주지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예수라는 이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하다 뜻인데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네, 것입니다. 본질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부분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 죄의 실존으로부터 다 했는데 그냥 어려운 형편으로부터 구원이나 또는 미래의 지옥의 운명에서부터 구원이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니고 본질은 죄로부터 구원. 그러면 셀베이션 프롬 신이면 죄로부터 구원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향한 구원이겠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무엇을 향한 구원이겠어요? 영생? 영생. 우리는 교회 문화에서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영생을 향한 구원인데 영생은 당연한 이제 죄로부터 구원의 결과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주 대한민국 복음주 교회가 간과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죄의 반대가 뭐죠? 의? 의입니다. 예, 정의. 이게 영어로 justice든지 righteousness든지 사실은 두 개념이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죄의 반대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면 정의를 향한 구원인데 그거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자니 앞에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죄를 이기는 정의를 세우는 의를 세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그 10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런 탄식을 합니다. 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정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뜻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제 정의를 배우고 정의를 세우라는데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정의를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은총만 따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본질은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구나. 건전하다, 구조하다 이런 것인데 본질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은 좀 기억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인데 대천독 신부님 기억하시죠? 예수원 예, 예수원. 예. 지금 예수원이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별로 사람들에게 뭐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관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분이 예수원을 지은 게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태백 예수원에 가려면 꽤 또 복잡하잖아요. 차를 가져가면 또 모를까 그 전에 기차 타고 기차 태백 가는 기차 많지도 않은데 그다음에 태백에 또 버스 타고 또 걸어서 1시간 걸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그랬는데 그분이 65년에 예수원 지을 때 그때는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인데 가마솥 들고 천막 들고 거기서 여름에 들어가서 손수 건물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초가집 건물을 예수원 지고 손수 3명의 친구가 함께 거기서 그 산속에서 밥 해먹으면서 가마솥에 밥 해먹으면서 주면서 나무 깎으면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65년이면 지금 분당이나 일산 여기만 해도 정말 산골짜기인데 그렇게 멀리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데 그분이 했던 게 일부러 그런 거죠. 자꾸 이제 도시를 향하는 무조건 세상적인 바람처럼 사람들 많은 곳에 센세이션 일으키려기보다도 그야말로 기도하는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다 그런 거였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마지막 유언했던 말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십시오. 그 말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력이 쇠하셨다가 돌아가실 때면 한 번씩 기력을 회복할 때 있거든요. 대부분 그럽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데 기력을 한번 거의 무의식 상태 지내다 기력을 해보셔도 외쳤던 이야기가 딱 그 한마디였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십시오. 그랬는데 그 전에 한국교회 드리는 글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신이 그동안 한국에서 몇십 년 사역하면서 그분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당부했던 게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의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수고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은 만 명을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청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청중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영향력을 잃었던 제일 큰 원인 교회가 정의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교회 성장과 성공에 매우 열정을 내었지만 정의를 간과한 게 큰 아쉬움이었죠. 근데 구원 자체가 죄로부터 구원이면 이제는 선한 일에서 정의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번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참 대조적인 말씀이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이 딱 대조적인데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복음과 인생한테 한번 자세히 소개했으니까요. 이것도 창세기 3장 하면서 했는데 죽음이 뭐고 사망이 뭐고 영생이 뭐냐? 근데 죽음이 성경이 가라는 죽음을 조금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지요. 실존적인 죽음은 행복과 의미로부터 단절. 사는 게 아니요.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육신의 죽음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육신이 흙으로 환원되는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라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영생은 그 세 가지 다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했던 것처럼 생명의 감격과 환희죠. 더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생명의 감격과 환희고, 아,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입니다. 육신의 부활도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장막, 새로운 육신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든 미래든 이제 죽음을 극복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이거는 시간적으로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도 떨어지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돌발적인 있어도 내가 예수님 따르며 음,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생명의 열정과 능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고 어려운 역경도 환경도 지내고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반대해서도 지칠 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영생을 가진 한 일부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영생과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도 봤던 게 성경의 구원과 관계된 여러 동일한 표현들이 있죠. 여러 동일한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비슷한데 이거는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진 거 이전하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와 자녀였을 때 그 자녀가 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 자녀가 누리는 은혜 그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가 생각한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잖아요. 키워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온 자녀는 상속자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천국이요. 예? 천국.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천국 내용적으로는 생명의 환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생명의 환인데 그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과제. 이 땅에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영광의 창조의 영광 이 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과업을 상속받았습니다. 마치 그 재벌, 기업 회장이 아들이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기업을 상속받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상속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은 이제 하나님 화목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화목했다. 그냥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대치하거나 갈등하거나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애매하게 불편한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계속 싸워야 되는 또 반발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 노를 저어도 괴로이 거들러서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서 실제 삶에서는 순풍에 돛단 듯이 꽃길말 걷듯이 믿음의 삶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쁨과 안위를 계속 이렇게 누리며 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예요? 조금 더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고쳤거나 땜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요. 조금 이제 물건이나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자동차 이렇게 새로 샀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좀 바꿔달라고 하면 참 잘 안 바꿔줍니다. 그냥 그 부품만 바꾸라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잘하는데 그것에 비유하면 거듭났다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받는 것처럼 온전하게 새롭게 되었다. 실체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성령을 받은 새로운 영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정신적인 우리 옛사람의 영혼은 죽었고 새로운 영혼을 받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고친 거나 땜질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예,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형사 재판을 받거나 또는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형사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형사 재판 법정에 일부러 예전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형사 재판 법정에 사람들이 어떤가 느끼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재판에도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면 웬만한 사람은 그 앞에 다 오열을 하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너무 감격해서 예상을 했어도 오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인간 판사가 한 번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전에 제가 그 장영희 씨 이야기 한 적 있지요? 그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그 문학의 숲을 거닐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을 쓴 분인데 그러니까 수필가로서 꽤 유명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암 투병하다가 암 여러 가지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장황록 박사라고 우리나라 영문학 박사 1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장영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가 심해서 항상 목발을 두 개 다 짚고 다녀야 되는 그랬는데 혹시 그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장영희 씨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하고 사랑이 살아온 기적 살아가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공부 많이 하고 지칠 때도 그 책 보면 굉장히 리프레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댔다가 밤새서 읽고 막 이러고 나는데 재밌어서 그 어렸을 때에 부산에 고향에 있었는데 그 동네 애들하고 같이 노는데 자기는 많이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공기 놀이할 때는 같이 놀아도 숨바꼭질을 하면 자기가 술래하든지 술래 옆에 있든지 그 애들끼리 막 뛰어다니고 혼자 이제 앉아 있는데 한 번은 골목길에서 아이들은 막 뛰어서 놀고 뛰어서 어디론가 가고 자기 혼자 그 이제 집 앞에 예전에 계단들이 있잖아요. 서너개 있는 계단에 걸쳐 앉아 목발 옆에 걸쳐 앉았는데 엿장사가 지나가더래요. 엿장사가 지나가 자기를 힐끗 보더니 조금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엿가락 두 개를 주면서 그 엿장사 아저씨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괜찮아. 그런데 그 엿장사 아저씨가 하는 그 한마디 괜찮아가 장영희 씨가 평생 살아가는 데 힘이었다고. 자기가 핸디캡 때문에 더 어려움에 부딪히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괜찮아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신 것도 내가 내 연약한 모습 예수 믿고 나서 숱하게 많이 보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좌절하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괜찮아 들려주시니 의롭다 전해주시니 그래서 어, 보통 인간의 바탕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이제 마음이 쫓기거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마음 깊이에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숱하게 찾아와도 주님 앞에 서면은 마음 깊이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은혜의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구원, 영생과 똑같은 개념들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도대체 뭐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 그 한번 찾아봐 보세요.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 앞에서 14절, 15절, 16절에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과 삶의 고백을 하다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14절을 한번 김도도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14절이요. 예,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전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주는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열정으로 살아갔을까요? 율법을 공부하는. 예, 율법을 완벽하게 최고로 잘 지키고자 하는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최고로 잘 지키고자 하는 동기는 뭐였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자기 의예요,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1등이 되고 싶은 열망이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했더는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보편적인 모든 인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열심을 내거든요. 목회를 해도 내가 최고의 목사가 되겠다. 이게 무섭도록 열심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이 첫 번째가 제일교회고요. 두 번째가 중앙교회입니다. 내가 제일이고 내가 중앙이고 싶은 그게 인간의 본연의 죄인의 갈망이지요. 근데 바울이 그게 바뀌었죠.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것은 언제나 최고를 지향해서 막 굉장한 의지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전신 깨달았지요.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그 누구냐 이름을 까먹었는데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소설 쓴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지요. 은근히 사람들이 질투가 삶의 동기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면의 동기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은요. 15절은 최 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그 뜻, 뭘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예수님에 살도록. 아까 14절이 삶의 동기가 바뀐 모습이라면 15절은 비슷한 맥락인데 삶의 목적이 바뀌었지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에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목회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어느 정도 용납하시니까 뭐 하는데 결국은 내 교회, 내 목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데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회사를 다니든 교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가정주부를 하든 어떤 형태의 인생을 살아가든 이제는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그 맥락이지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필요, 내게 관계되는 하나님이 알아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신나고 믿음이 깊어지고 실제적이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이고 그 다음에 16절은요. 우리 송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네. 화면이 얼굴이 안 보여서. 송 목사님 계시면은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이렇게 고백할 때는 뭐가 바뀐 것 같아요? 14절은 동기고 15절은 삶의 목표라면 그전에는 육신에 따라서 사람들을 알았다는 것, 분별을 하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뭐가 바뀌었다고 떠오르는 단어 있어요? 기준이나 가치관? 맞아요. 가치관입니다. 정확하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봤던 것처럼 인간이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것은 자기중심주의잖아요. 자기 잣대로 다 바라보는데, 이게 뭐든지 나밖에 모르는 내 잣대로 바라보는 게 죄구나. 인정을 하고, 이제는 그 육신적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도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영혼에서 동기와 목표와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을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받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교재에는 누가복음 13장 29절 없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백성이요. 왕 같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지요. 종교개혁가들이 하면서 만인 대제사장설, 요새는 정확하게 전신자 제사장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자들은 다 제사장인데,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정의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죄로 물들은 이 땅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잘 간과되기 쉬운데 사실은 이 구원받았다는 게 내 개인의 필요만 채움받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저희도 참여자가 된 그게 이제 구원받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구원을 했던 것은 그냥 구원이라는 그 표현 하나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풍부함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의 풍부함이 여러 표현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4번 구원에 대한 삼중적 시간성인데 4번 문제는 우리 지금 막 들어온 이춘환 전도사님 저희 3번까지 했어요. 4번 할 차례입니다. 4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42쪽 그 4번 문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이크 꺼져 있어 지금. 아, 네네. 아, 3번이에요. 아니 4번이요. 아, 네. 4번 어떻게 문제 읽어요?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아, 네네. 앞에 1번에서 보았듯이 구원은 우선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삼중적인 시간성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할 생명의 능력을 받았으며 현재 그리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미래의 약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된 은혜, 과거적 구원에 감사하며 장차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날을 소망하며 미래적 구원,
죄의 권세와 유혹을 이겨나가는 현재적 구원, 성도들입니다. 예, 아래의 거기까지만 도표는 해도 될 것 성도의 같아요.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빈칸을 기록해 보십시오. 예. 그, 잘 가르쳐 주자면 대부분의 복음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도 구원하면 미래적인 개념만 생각하거든요. 지옥 가죠,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미래적인 것보다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강조를 하죠. 그리고 오히려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미래적인 내세 구원만 하는 것을 약간 좀 경원치 않은, 저보다는 약간 좀 약간 미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신약성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도요, 미래적인 개념보다는 현재적인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세상은 어떻게 되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의 큰 나무가 되듯이 현재에도 자라가는 거라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것을 무시하고 나중에 내 운명만 천국에 가면 되겠지 하는 거를 거의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이제 그런 거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미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현재적인 개념, 미래적인 개념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나라도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죄하고 관계에서는 앞에 문제했던 것처럼 과거 조건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영적인 전투가 행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죄와 싸움이죠. 여전히 악한 자는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유혹을 하지만 그 죄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이전에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점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미래적 구원을 예수님이 다하실 때 이제는 완전히 죄의 유혹도 없는 완전한 승리죠.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말합니다. 구원했을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과거적 구원을 의롭다 칭했다 해서 칭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은 점점점 거룩해져 간다. 죄를 이기고 예수님 닮아간다 해서 성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은 영화롭게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은 이제 신분의 변화죠. 거지 왕자 이야기처럼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왕자였던 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의 호적을 복족시키는 이 신분을 이제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얘는 왕자다. 현재적 구원은 근데 이 거지가 왕궁에 살려니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죠. 왕궁 생활이 더 불편해요. 노숙자도 2주 지나면 노숙자 생활이 편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거지가 왕궁에 살면서 처음에는 불편한데 뭐 격식 차려 이런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왕궁에 점점점 오래 살면 익숙해지죠. 그리고 왕자처럼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에서는 완전히 우리 속성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 구원의 삼중적인 시간성을 가르쳐준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구절에 가르쳐준 게 그중에 이제 많이 우리가 익숙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말은 시대 번역이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영생 얻었고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현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해스 크로스도 오버하니까 이제 과거죠. 현재분도 과거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will not be condemned 저주받지 않는 미래죠. 미래의 심판에 면제된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왜 중요하냐? 구원의 의미에서만 봐도 중요성이 충분히 배어 있는데 구원이 왜 중요하냐?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번에 본 것처럼 아이고 이걸 안 했군요. 이거 누르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들렸습니다.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이제 구원의 이제 중요성인데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죠. 첫 번째 요약해서 생명의 중요성입니다. 생명, 죽음의 극복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명예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지요. 인생의 무상과 허물을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의미 있고 활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 우러러보게 되는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게 일순간은 뿌듯하게 느끼게 하고 어, 살아갈 기쁨을 느끼게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그게 항상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해서 하나님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때 저는 모든 인생에 내려진 인생의 무상과 허물을 극복하게 하고 어느 때에도 활력 있게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 생명의 중요성입니다.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마가복음 9장 40절, 49절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운명이고 그 외 심판도 이제 운명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49절은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찾으신 분이 한번 누가 읽어줘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사실 예수님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또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 요 부분은요,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여기서 지옥이 헬라어로 게헨나에서 지난번에 그 천국과 지옥 부흥회의 마지막 거에서 봤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기드론 시내가 옆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말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게했나 그러면 그 지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장소 그걸로 다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맥에서 봐도 요 47절 49절 예수님 말씀했을 때 게했나를 그냥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면 말이 안 통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은 지옥의 실제를 명확히 가르쳐주는 아주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예, 한 번 죽는 것 사람의 운명이듯이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죄가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심판이 두렵지 않은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이 두렵지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중요성은 두 번째는 이제 운명의 중요성입니다. 죽어도 심판은 운명이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끔찍한 형벌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롯데월드 타워도 있고 하지만 한동안 우리나라 그 여의도 63 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으로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SK가스, 그전에 유공가스였습니다. 63 빌딩이 처음 지어졌을 때 SK가스가 그 63 빌딩 57층, 58층에 회사 본사가 있었어요. 두 개 층이 있었는데 그 제 후배가 이제 그 SK가스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점심 어떻게 먹냐? 그럼 지하 1, 2, 3층이 식당가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 와서 점심 먹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점심 먹고 사무실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마침 그때 고장에 수리한다고. 그럼 저쪽 반대편 쪽 가서 엘리베이터 하나가 아니니까 타면 되는데 그래서 세 명의 친구가 같은 직장 동료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운동 삼아서 걸어서 올라가 보자. 등산하는 셈 치고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자. 걸어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기뻤던 일, 제일 감동받았던 일, 또는 제일 슬펐던 일 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서로 재밌어서 하나씩 웃기도 하고 거의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동받는 일에 다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뭐 다 이렇게 57층이 그렇게 높은 줄도 모르고 다 올라왔는데 다 올라와서 친구가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열쇠를 식당에다 놓고 왔다 이랬죠. 인생에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희로애락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데 마지막에 인생을 마쳤을 때 인생의 운명의 열쇠가 없는 준비되지 않은 그 허망함을 극복을 하고 허망하지 않도록 영혼의 의미 갖도록 해준 게 구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딱 대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합니다. 정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초조하고 자신의 방어 기제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죄감이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잘하고 위선적인 요 사망의 사이클을 내 내면에서 내 심령 안에 이게 작동이 돼요. 그런데 내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죄가 용서받은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래서 죄가 용서받은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평화를 노래하고 자신감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더 다른 사람 반응도 좋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이 눈덩이 불어다시 점점 더 크게 경험이 되어지는 선순환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요약하면 심령 상태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이 뭐에 쫓겨서 불안과 두려움이 혹시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아 쫓겨서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고 일 자체가 기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사이클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왜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책에 보면 어린 왕자 이별저별 다니다가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한물 갔더니 나이 든 아저씨를 만나는데 이 아저씨가 맨날 술만 먹고 있는 그래서 물어보지요. 아저씨는 왜 맨날 술만 드니까 잊어버리려고. 뭘 잊어버리려고? 창피한 걸 잊어버리려고. 뭐가 창피한데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창피해서 이런 모순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내면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내가 죄에 있는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오히려 먼저 공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공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뒤에서 서면 다시 또 자기 마음의 죄책감이 더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 민감해지고 두려움에 민감해지고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내면이 악순환을 반복을 합니다. 그 악순환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구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이거는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우리 한혜승 전도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 그는 그는 허물과 예, 죄로 예. 죽었던 2장, 네네. 너희를 그는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예. 아멘. 아까 로마서 8장 2절 읽은 거 비슷한데 이거는 굳이 표현하면 삶의 질의 중요성입니다. 거기 보면 죄악의 삼총사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죄악의 삼총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삼총사가 뭔지 한번 찍어보세요. 거기 나온 표현 중에. 사람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게 하는 세 가지. 욕심, 예, 육체의 욕심하고 또 세상 예, 풍조, 이 세상의 풍조하고 불순종인가?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세상, 육신, 요약하면 이제 세상 육신이고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공중권세 네, 잡은 자. 죄악의 삼총사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마틴 노이즈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음. 이거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사람마다 다 선하게 살고 싶고 잘나고 싶은 소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다 바닥에 좀 잘 살고 싶은, 잘 산 게 돈 많이 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람 있고 떳떳하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직업으로 그래서 돈 소유가 많든 적든지 간에 삶의 질이 망가지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극복을 못하는데 구원은 이 삶의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삶의 중요성이죠. 이 질질 끌려다니는 이기지 못해 끌려다니는 세상과 마귀와 정욕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감격을 누려야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만났던 이야기죠. 그때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중요성.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건이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위한 그 관건이 되는 게 개인의 거듭남입니다. 의외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또 자신이 속한 국가가 보다 더 정의롭고 발견되도록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수 열정, 그 열정들은 참 좋은. 근데 정말 자기가 뭐 야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순수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이 복음이 깨우쳐지는 예수님이 깨우쳐지는 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통치만은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개개인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구원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어떻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고도 무관심한 채 내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됐지 그렇게 도피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제일 관건은 사람의 거듭남.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중요성은 개인의 구원이 개인의 진정한 회심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봤던 구원의 의미하고 구원의 중요성 중에 새롭게 느껴지거나 새롭게 알게 된 거 혹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구원이라 무엇인가 이 따로 한괄했던 것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구체화시키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이게 내가 오늘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좀 명료하자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앞으로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좀 더 명확하게 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구원이라 뭐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44주 그리스도인과 제자인데 이 개념에 대한 이거는 나중에 그 뭐 여기 하신 분들 여기는 다 하셨고 있겠지만 그 개척학교 그 뭐야, 교회교육과 제자 훈련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 세 가지 중에 어느 개념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 중에 특별히 제자, 그다음에 신자하고 제자는 똑같은 개념이다. 아니면 많은 제자들 중에 소수의 신자다. 어느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예, 성경에서나 현지 교회에서나 볼 때 현상적으로나 성경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상황에서 볼 때는 1번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이덕질 목사님께서는 2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제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군요. 대한민국 교회 현상적으로는 1번이죠. 이 교회에 많이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 특별히 어느 교회 아주 대놓고 알곡 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개념을 하는데,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보편적인 의식은 이게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있고 주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받는 소수의 제자들. 또 이 개념이 성경적으로 약간 비춰졌던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라는 개념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세 때나 한동안에는 이렇게 성직자 개념으로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개신교에 대한 성직자 개념은 아니죠. 이제 많은 신자, 특별히 소수의 핵심 멤버들 제자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한 게 33번 나오고, 그 예수를 주는 믿는 자라고 표현한 게 16번 나옵니다.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교회를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한 게 33번 나오고 이 사람 믿는 자를 표현한 게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다 몰려왔잖아요. 그래도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복음을 레디칼하게 액면 그대로 전하시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 어렵다 하고 많은 제자들이 몰려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자는 말 그대로 배우는 자고 따르는 자잖아요. 신자는 믿는 자인데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처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또 비슷하게 그들 곧 배 아버지로 예수를 따르지 예수 따라올 때는요. 이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서 따른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따른 거예요. 아, 저분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저분을 따르면서 저분에게도 배워야 되겠다. 배움의 제자, 배우는 자로 던지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아직 그럴 때 아니에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은 때는 요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나 이때로 한참 지나서죠. 맨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 주요 신앙 고백에 간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때는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다 됐을 때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런 고백과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벌써 이런 고백을 나는 그런 뉘앙스예요.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너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너무 반대가 하시면서 놀랬던. 그리고 대부분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초창기에서는 와보라 나와 함께하면서 내게 배우라는 배움의 초청이라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었으니까 이제는 배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섬김해 달라. 예수님께 순종하며 달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을 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섬김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음, 세 번째가 맞아요.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교회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사도행전 때는 그때 이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다 있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는데 요새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의미인 걸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에서 교회 처음 나올 때 바로 세례 안 주는 게 1년 학습 2년 세례 이렇게 기한을 뒀던 게 2년 최소한 2년은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알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을지 결정해라 이 이야기죠. 이런 배경입니다. 전에도 했던 것처럼 그냥 2년 되면 자동적으로 믿는 것처럼 쳐주는 게 문제예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관계하면 그 인격적인 회심의 결정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움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있던 것처럼 그래서 또 한편으로서는 저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우는 인생 학교고 신앙 학교지요. 종교의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공부받는 건 이방 종교 순수예요. 불교에서 지성으로 공부 많이 들으면 거기서 중의 연부를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성으로 뭐 공을 쌓으면 하나님이 복수시게 하는 것은 이방 종교 샤머니즘 종교고요. 기독교 영성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기독교 영성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보호하다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인데 보통 제자 학생 또 이제 수강생 학원 수강생 안 보이네. 어, 학원 수강 차이가 있지요. 학원 수강생은 강사하고 수강생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필요한 정보만 돈 주고 받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은 관계가 있지요. 스승하고 학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자이고 기본적으로는 다 배우는 자인데 근데 제자와 스승했을 때는 제자가 스승의 헌신해서 배워서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죠. 우리 한전도사님은 그 개념을 더 잘 알 거예요. 5일간 배우시면서 스승이 있잖아요. 그냥 배우지 않잖아요. 스승과 관계를 둔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저런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온전히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자 훈련은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생활 전체가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교회 핵심 멤버로 되는 엘리트 구성 포스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요. 신앙과 목표의 본질입니다. 교회 전체의 교육 과정이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운다는 개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교회 다니고 그중에 특별히 더하고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처음 할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여기가 무슨 선교단체냐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우리 선교단체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우는 믿음 학교고 인생 학교예요. 그 차이를 좀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교회의 물을 좀 형성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교 사람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었지. 나머지는 열심히 있으면 특별히 열심히 있고 마음에 감동하면 돼하고 일요일 예배 드리면 내가 교회 다닌 사람으로 그래서 할 거 다 했다 이러잖아요. 종교의식 한번 참여하면 되었지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교회가 뭔지 예수 믿는 건지 잘 몰라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깨우쳐 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몽에를 배우고 예수님 배우는 것이고 그 배우는 장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수의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안디옥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꼭 저 사람들 하는 게 예수가 12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거하고 또 똑같더라. 그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그 뉘앙스예요. 쟤들 꼭 하는 짓이 예전에 예수하고 다니던 애랑 똑같네.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라는 말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약간 비꼬고 비아냥뿐만 아니라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고 그들과 닮았기에 그렇다고 무시를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라이스트 D-I-A-N 크리스천의 때 뒤에 의미 I-A-N 어미가 작다라는 뜻이고 닮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이죠. 어쩌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사회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이해가 우선 좀 명확해야 되고 또 정직하게 응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다음에 은혜의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문을 읽어보시고 요 그림 우리 교회 그 미대 나온 자매한테 그림을 그려야 했더니 저렇게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놨는데
이거는 그 고대 페르시아니까 지금 이란이죠. 한 4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토판에서 발견된 우화입니다. 그 지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저게 뭐냐고 사람들이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사자라고 알아맞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자에 막 쫓겨가지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칡농쿨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근데 칡농쿨 아래 보니까 커다란 뱀들이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칡농쿨 위에 보니까 잘 보일지 모르는데 하얀지하고 까만지하고 번갈아서 칡농쿨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칡농쿨에 매달려서 뭐라고 했냐면 저 나뭇가지 꼭대기에서 어쩌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입으로 받아 먹고 꿀을 향해서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페르시아 우화의 토파 이 그림에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그림 제목 뭐라고 붙이고 싶어요? 요, 이 토판의 제목이 뭐였냐면 인생이었어요, 인생.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딱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태어나는가 생각하면 사자에게 쫓기는 것 같이 막막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뱀들이 우글거리는 웅덩이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인데 어쨌든 하얀지가 까만지가 조금씩 칡노골을 갉아먹는 것처럼 낮과 밤이 바뀌면서 언젠가는 저 칡노골 끊어지듯이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참 받아먹기 쉽지 않은 어쩌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먹으려고 온 여념이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다 이야기한 거죠. 구원은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자 문제에 속아서 육신의 정욕에 살려서 살아가는 이 죄인의 삶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인생인데 주님 갑자기 오래된 장이 왜 어쨌습니까? 다 갔네. 마지막에 없었네. 마지막에 없네. 그 교재 이제 9번에 있는 당신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요 질문하고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만 접근할 때 아쉬움이 위험성이 이제 그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그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육두문자로 써서 책망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정말 요새 같으면 이 베이비 강아지들아, 뭐 거의 그런 의미거든요. 육두문자. 왜 그럴게요?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두 가지인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침례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 마음이 회개는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서 심판만 면제받고 싶습니다. 회개할 마음은 일도 없고
심판만 면제받고 싶으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 땅에서 또 잘난 척하면 살다가 천국 가서 또 그냥 좋은 자리 가려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렇게 책망을 해서 회개를 해야 누가복음 3장 뒤에 보면 나오죠. 구체로 나오는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과연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전하는지 이건 과제지. 그러니까 너무 그 구원 받아야 된다. 더군다나 내세적인 것만 생각해서 나중에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안 여겨요. 사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어떻게 진정한 믿음일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지요. 진정한 회심이 없는. 내가 내중수적인 죄를 인정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진정한 회심이 없이 쉽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도자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시고. 근데 목사님, 아까 그 신자와 제자 관계가 예. 어떤 게 맞다고 하신 거였어요? 사복음서는 제자가, 원론적으로 보면 세 번째가 맞아요. 제자가 더 많다는 그렇죠. 말씀. 처음에 예수님을 배우는 자고 그러다가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신자지요. 사실은 그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를 다 제자로 불렀으니까. 왜냐하면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던 것처럼 관계를 맺고 계속 예수님 배우는 자니까 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믿어놓고 그중에 나는 그러니까 제자 안 돼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나는 그렇게 예수님 안 배우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3번이에요. 먼저 예수님 배우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배우는 자가 되어서 완전히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자가 되는 결정이 있어야지. 그리고 물론 이제 신자가 되고 나서도 예수님 계속 배우고 섬기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배워야죠.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것인지 예,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하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지. 그 외에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 예수님 면담하고 간 다음에 물어뜯었던 것처럼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저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내주신 일이고요. 사실은 교회 성장도 하나님께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우리 교회 숫자를 끌어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진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 종교에만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에서 장로교에 가면 1년, 2년 학습하고 세례할 때 그 기간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또 1년이 됐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이 신앙 고백을 인격적 회심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는 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 모임이 돼요. 사교 집단처럼 되는 거죠. 그냥 사교 집단은 좀 더한 종교 모임이지요. 물론 저도 아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안 늘어요. 안 줄이고 그렇게 하니까 안 늘어요. 근데 한 사람마다 회심이 정직한 사람 때문에 기쁨이 훨씬 커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손길에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깨우치고 외치고 싶은 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절대로 우리 따구리를 전락시키지 맙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충분히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결정이 있기까지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야죠. 복음을 잘 전해주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교회에 계속 붙들어두기 위해서 그러면 됐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지도 모르고 영접기도 따라해서 너희는 구원 받았던 이제 천국 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할까요? 일단 이제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